저의 이 어린 시절에는 이 계란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 계란 후라이를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계란 하나만 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밥상을 보니까 계란 후라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염생이들만 좋아하는 푸른 풀밭으로 가득한 겁니다. 제가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정중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먹으면 취 아픈다는 거예요. 그럼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온순하고 제가 순합니까? 저도 어머니에게 얘기했죠. 취 아프라. 그래 이야기하고 그냥 막 방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란 안 해주면 제가 안 먹겠다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나 죽으나 계란 후라이. 내 자식 죽나 엄마 자식 죽지. 이런 마음으로 제가 결사항의를 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소리나게 열었다가 쿵 닫아버리고 이러는 순간 제가 제 누나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누나의 눈빛을 보니까 끝까지 싸우라는 눈빛을 제게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힘을 얻고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포기하시고 제게 이 계란 후라이를 해주시면서 저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긴 것이 아니라 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시는 어머니가 저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편에 보면 내가 잘난 것 같지만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와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저 주는 것이 뭐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배려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누구냐고 말할 때에 그 특징은 바로 기다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신앙인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다림의 신앙을 정말 잘 보여준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의 지은 시편 80편입니다. 시편에는 많은 노래가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기다림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정말 솔직하고도 있는 그대로 노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기다렸다는 것보다는 이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이 훨씬 더 기다림이 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고 보면 기다렸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면서도 그 앞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다렸다는 건데,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어떤 일, 그 어떤 은혜, 그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다렸다는 표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신앙은 다른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다림의 영성, 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신 것,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 이것에 치우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치우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신앙적으로 볼 때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두 가지 정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르짖음,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당신의 멋대로 우리의 인생에 관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시온의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그래도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구하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혼자 충분히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 아니면 뭔가를 줄 때에 반드시 뭐 하고 있습니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꼭 용돈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중간에 뭘 드십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핸드폰을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가방을 사주고, 이렇게 하면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녀가 그 약속한 어머니의 말씀에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회복을 약속해 놓으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내 삶과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것은요, 절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새벽기도 나가서 부르짖어서 기도했든지, 아니면 배우자나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 집안에는, 아니 저희 가정에는, 저희 어머니 대대부터 저희 가정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형제가 세 분인데 그 중에 제일 큰 할아버지가 울릉도에 계셨습니다. 저희 친척들은 전부 다 울릉도 분들입니다. 저 혼자 거제도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수 믿었던 그 할아버지가 울릉도에서 장로님으로 계셨고 할머니가 권사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살아생전에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누구 아들이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삼촌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그 할아버지께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삼촌이 지겨워 죽는 줄 알았대요. 매일마다 예배 드리고 잘 때도 예배 드리고 하니까 정말 지겨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가정이 내가 근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희 집에서 결국 네가 전도사가 됐구나. 저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었고 시골이었지만 재정 집사님으로 두 분이 계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내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내가 기도한 적이 없고 정말 내가 부르짖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제가 확실히 말하지만 그것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린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 땅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했고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리입니다. 기도는 단지 도움과 응답을 간구하는 처절한 신음이나 애처로운 간구나 고통하며 부르짖는 비명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최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든 기도의 응답의 출발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두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역사하시도록 시작하실 때 그 첫 시작이 바로 기억하사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부르짖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 편에서의 기억하사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런 무거운 짐이 내게 없어져야 내가 평안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은요, 무거운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없어져야 평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없어져야 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사라져야 되고 전쟁이 끝나는 그런 무언가가 없어지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천금 같은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짐을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짐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짐을 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짐을 통해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짐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축복된 짐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여기서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살면요, 비성경적입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고 찾는 것마다 다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것마다 다 열리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 다 얻고 찾았던 것 다 찾고 두드렸던 것 다 열렸다면 과연 누가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가 구한 것 하나님 많이 주시지 않았어요. 찾는 것도 거의 찾지 못했고 두드리는 것도 많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 복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엄청난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구한 모든 것을 다 받으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안목도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이렇게만 해결해 주세요. 내 사업에, 내 인생에, 내 자녀에 이런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기대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